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증거와 이성적인 검증을 중요시하는 오늘날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자연 법칙에도 어긋나고 인간의 경험과도 위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부활은 쉽게 믿어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비롯해서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고 또한 선포하며 세상에 전했습니다. 즉 그들이 증언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그 생생한 경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도마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숨어있던 곳에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 까닭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는 명예롭지 않은 수식어가 붙여졌지만 우리의 본성에서 본다면 지극히 정상이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페르시아 지역과 인도까지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지금도 남쪽 인도 남부에 가면은 도마 교회라고 하는 오래된 교회 유적들이 남아있고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수십만 명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도마교회에 속한 교인이 약 75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도마의 이런 변화는 바울의 회심만큼은 아니지만 극적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도마 역시 그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변화는 불가능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큼 훌륭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8일이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는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시면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의 요구를 그대로 허락하신 것인데 이 장면을 그린 성화를 보면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마가 그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눈으로 이렇게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두 귀로 이토록 생생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찌 그리하겠습니까? 대신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찌 보면 난데없이 불쑥 뱉어진 말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가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이 요한을 비롯해 복음서 저자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말입니다. 특히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복음서의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요한이 보았던 그 영광,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도마도 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못자국에 난 두 손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도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높이 훌쩍 뛰어올라 철저한 의심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책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이 책에 기록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과 또한 말씀하신 것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 많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없지만 바울 서신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 외경이나 위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과 말씀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분명 많을 것이나 그것들을 모두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 사도 요한이 밝힌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믿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집중한 것이죠.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과 요한, 야고보 등이 서신을 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하여 믿지 못했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저주하면서 핍박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믿음,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거듭남의 생명을 얻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 시대의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과는 다른 차원에 해당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죽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로 이어지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과 바울 등 부활의 증인들이 말하는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얻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이고,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의심했던 도마를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앞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차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주 90년 어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과 여러 증인들이 대부분 순교하거나 세상을 뜨고 없을 때였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신앙에 비해서 자신들이 뭔가 부족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고 직접 본 증인들이 이제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 않아도 직접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복이 있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보고 믿은 우리들과 똑같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핵심은 부활을 직접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과 500여 명의 사람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믿은 자들도 있었고, 그 이후의 성도들처럼 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으로 산 이들과 지금 우리들도 모두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는 이미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경험으로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과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세례와 성찬과 예배 등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와 찬송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실제적인 경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표현과 예배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꼭 참석하세요. 아니,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십시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들으십시오.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는 이런 태도로 들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예배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하시고 힘 주시고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 대한 경험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나의 두 눈으로 주님을 본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과 예배를 통해, 세례와 성찬을 통해 저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은 사도들이나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나 똑같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예수 생명을 얻고 믿는 자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자가 되십시오. 만일 여전히 의심이 든다면 믿음을 구하십시오. 마음의 의심을 떨치고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 영접하십시오. 바로 그 믿음 안에 죄 용서가 있고 의롭다 함이 있으며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선교의 임무를 맡겨 파송하시는 장면인데, 이 역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호칭입니다. 황제는 제우스의 아들로 세계의 주인이고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며 생사여탈권을 가진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호칭을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붙인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것과, 모든 사람의 주인도, 그리고 생사여탈권을 가진 주인도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질서를 따르는 모범적인 시민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퀴리오스,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겼고 예수님께만 충성했습니다. 세상의 주인인 황제가 보내면 누구든지 가야 합니다. 거기에 항명하다가는 그 결국은 대가가 죽음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면 마땅히 가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면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길 원했고 그러한 삶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주인, 나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었기에 그 명령을 따라 즐거이 순종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기에 주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음을 알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길 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큐리오스, 나의 주님은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입니까? 혹시 다른 어떤 것은 아닙니까? 혹시 돈이나 명예, 권력, 세상 쾌락 혹은 정치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혹은 나의 자녀나 나 자신은 아닙니까? 무엇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를 선교지라고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절의 진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만이 아닙니다. 부활절의 진리는 이제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두의 삶 속에 임하여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지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 그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되라고 하신 것이고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서야 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 믿음과 이 믿음에 따른 순종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가 복됩니다. 우리에겐 장차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늘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나 자신이나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떨치고 소망 중에 감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의심을 극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며 능히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도마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드립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여기서 사용된 복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카리오이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기원하고 희망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편해진다거나 걱정거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사는 우리를 비춘다고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아는 우리가 어찌 예수를 믿는 자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되고 순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